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자. 부활의 생명으로 살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산중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또 한번 회복되어지고 조금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아침에 또 한번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또 한번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까? 이건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의심스럽고 또한 이렇게 의문스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많이 믿지만도 부활에 대하여 믿음이 약하고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크게 대답 못하시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또한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그렇게 믿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렇다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배우기도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능력이 없고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거 믿는 거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그 모든 기적에 대한 확신과 힘이 없을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응답을 이끌어 오셨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서 신앙생활 하지만 힘이 없는 것일까?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도 배웠고 또한 제자 훈련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즉 아는 것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였지만 막상 그들 앞에 몰려온 풍랑 앞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즉 믿기는 믿지만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확신에서 넘어서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속에 언제나 충만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도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부활이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상당한 문제거리였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주님께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어떠한 율법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결혼하여서 아이가 없이 그 남자가 죽었다면 기업을 잇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형 장자가 결혼하였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셋째 아들도 형수와 사는데 기업을 잊지 못하고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도 죽고 7 아들이 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즉 한 아내와 함께 7명의 남자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부활이 있다면은 부활했을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일까요? 장남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둘째부터 7째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모두의 다 아내입니까? 이 질문을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하면서 난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해답을 주보세요. 자, 누구의 아내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그냥 7분의 1? n분의 1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저 사두개인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죽은 후에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아마 기대가 많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모습으로 제가 부활한다면 부활되고 싶지 않아요. 뭐 키도 이렇게 짤막하게 있어요. 얼굴들이 이 정도밖에 생기지 못하겠어. 좀 더 멋있게 말해요. 좀 이왕이면은 이런 그렇게 부활할까요? 아마 문제가 좀 많을 겁니다. 지금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만신이 다 아프신 분들은 이런 육체로서 다시 부활한다. 그럼 이건 고민해봐야 할 문제야. 꼭 부활해야만 될까? 이것 또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즉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즉 사두개인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부활 때는 저 천사와 같이 거룩한 형체로 부활한다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가 부활하지만 즉 성에 매이지 아니하고 육체에 매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형체로 부활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안 해봐서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장 멋있는 모습, 가장 폼났던 모습, 이걸 아마 상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어떤 때가 가장 멋있죠? 20대, 30대. 그렇죠? 그때가 내 꽃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때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아픈 부분도 없고 상처도 없고 이러한 모습으로 부활된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하는 사두개인의 의도가 무엇일까? 즉 예수님에 대해서 곤란하게 만든과 동시에 부활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즉 사두개인이 먼저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될 것이다. 이 대답을 딱 듣고는 율법사가 예수님 너무너무나 명확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율법사는 그래도 율법에 대하여 알고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많은 율법을 알고 있고 많은 계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소중한 율법이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묻는 의도와 그것을 또한 알아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2장을 읽었는데 13장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제자들이 거대한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성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성을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 하십니다. 이 성들이 즉 돌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없을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신앙을 품고 있고 또한 내가 화려하게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담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이 없다고 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이는 숫자가 적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근무들이 없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이 시대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은 내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들었지만 사실은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신앙은 품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부활의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소망과 기대와 내 발걸음과 내 말과 행동이 얼마만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곧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부활주를 맞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런과 때가 주님에게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으로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만 됩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모든 행동은 조금은 달라야만 됩니다. 그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즉 대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그분을 사랑해야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만 될 것인가? 먼저는 마음을 다하라 말씀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 쏟아부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는 것과 대충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음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빠진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쏟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드리든 말씀을 듣든 내 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눈물이 나게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기대가 아니라 온전함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큼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있든 없든 간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순교하지는 못할지언정 순교할 만큼 그러한 각오로서 사랑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 하다가 죽어도 미안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냥 조금 크게 부르면 목이 칠까 봐서 스스로 그냥 낮추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을 주셨는데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목이 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가끔씩 이렇게요.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진이 빠진다 이런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조용조용히 하죠. 제가 보면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전도 기도하면 굉장히 막 그냥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오해해. 화가 난다 보다 그 사람. 근데 하다 보면 열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절대 화가 난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처음에는 장난이 나는데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소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끝나면 그 되면은 진이 빠진다는 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즉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바로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의 의지가 즉 뜻이 확고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면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즉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뜻을 세웠지만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즉 내 뜻이 흔들리지 않게끔 의지를 확고하게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발목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풍랑이 분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즉 뜻이 확고해야만 됩니다. 오늘 무엇인가 포기하고 하지 못하는 일들은 대부분 다 실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안 하면 죽는다. 이러한 단서가 있다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즉 나의 조건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이 끝날 때에 여러분 우리 많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이웃과 용서하지 못했던 것, 내가 좀 더 배려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가 좀 더 힘이 있을 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왜 하나님을 좀 더 섬기지 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갈 줄 알았다면 그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걸.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성령의 인물들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남보다 좋은 위치에 있든지 환경이 좋았든지 조건이 좋았으나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습니다. 왜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즉 신앙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늘을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대충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일도 우리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살아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있어도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은 실력 없는 자, 아픈 자, 못 배운 자 이런 자들도 불러서 사랑했지만 딱 하나 쓰지 않는 분이 있다면 게을러 빠진 자입니다. 기회를 주어도 일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을 하든 행동하든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또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 성도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생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면 한쪽으로 편파되어서 잘못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시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것일까요? 우리 첫째와 둘째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순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끔씩 아닌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건 대답하기 곤란한 거죠. 이건 순수의 차이이지 뿌리지 비중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조금만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 중에서 최고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기관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또한 이해했기에 그런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묶어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이르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옵니다.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들어서 전제를 드리는 모든 전제물보다도 더 귀하고 예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또 한 번 분명하게 새겨져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섬겨야만 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서기관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구나 칭찬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왜 그분이 대신 죽으셔야만 되는가? 그리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시사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주셔야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품고서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을 통하여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서기관과 같은 대답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분을 섬겨야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나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올바로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고 나를 부르셨고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진 예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삶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과 생각이 아니라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함께 있어주고 먹고 주고 좋은 걸 준다고 해서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이웃 사랑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서 이것을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들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만들어 주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024년 부활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 혼자서 나 하나 부활의 생명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된다는 것.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대로 믿겠습니다. 믿는 것처럼 믿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며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동시에 이렇게 바로 사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한 번 즐겁게 결단하고 남은 생애 동안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소망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나와 동일하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만들고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고 내 이웃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